할렐루야. 출애굽기 40장 17절에 18절, 16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성령에 충만히 임했던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마치거든요. 거기 보면 모세가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 할 때 그 날짜가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오늘 민수기 7장 1절 보면 1절 시작 어떻게 나왔어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시점인 거예요. 딱 그 시점. 민수기 7장이 그 시점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막이 딱 세워지고 그게 봉헌된 거예요. 성막이 세워진 것과 관련되어져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우리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니까 예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그 필요한 것도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전리품이죠. 노예살이 한 사람들 무슨 재산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권능을 보인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어 바로부터 온 애굽 사람들이 제발 떠나가기를 바라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럴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준다. 싹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금, 은 모든 걸 다 가져온 걸 그 재료가 우리가 전쟁에 승리한 그 대가의 모든 것들은 다 주를 위해서 필요해요. 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지으니까 엄청난 금, 놋 막 다 들어와서 이제 그 광야에서 무슨 금을 캐겠어요. 그 가져온 전리품이 다 있더라 이거예요. 백성들 안에. 그걸 통해서 헌신했습니다. 즐거이 헌신했어요. 성막에 내어놓을 때 보면은 금과 은, 동을 내놓을 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다 헌신해서 이제 완성을 했는데 다 완성되고 나니까 성막이 세워진 그날에 가나안 행군을 위해서 다 이렇게 조직하고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또 완성되자마자 또 감사의 이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볼 때 오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뭐가 있었냐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자, 기름 부음이 1절 보시면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보세요.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 성막이 언제 거룩해졌느냐?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하나님 입에서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거룩이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아니에요. 성막이 세워졌을 때 완성된 상태. 외노라가 만들어지고 법궤가 만들어질 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성막을 완성해가지고 이걸 다 세웠어요. 갖다 놓고 집어넣고 법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딱 갖다 놨을 때 거룩해졌냐? 아니에요. 기름을 발랐을 때 거룩해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완성하고 완벽하게 했어도 기름이 발라지지 않으면 거룩함을 입지 못해. 구별되지 않아요. 기름은 기름을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성령의 도장이 찍혀져야 돼. 기름 부음이 찍혀져야 합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합격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성막을 식양대로 완벽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특히 지성소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거룩은 언제 확증되느냐? 기름을 발랐을 때 성막이 거룩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공부를 그 학생이 배워야 될 공부를 다 해낼 수 있겠죠. 혼자서 독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졸업은 대학 졸업, 그건 졸업장을 받아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요. 죽도록 사랑해요. 그러나 결혼하고는 다른 거예요. 언약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십자가 지심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활하신 것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죠. 근데 그것은 그분의 일이고 우리와 연결이 되려면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로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도장을 찍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 모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지 않으면. 근데 믿으면 도장시켜요. 믿으면 한 영이 돼서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전이 돼요. 성령이 거하세요. 머리 위에서 연합할 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임재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믿는 너와 내가 연합하면 머리에서 기름 흘러내는 언노인팅이 연합이 이루어지면 기름 부음이 있어서 사역이 되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성된 성막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 만들어 놓은 것처럼 쌍막해요. 그냥 완성됐지만 입주를 해야 돼요. 입주해서 활발하게 주민이 다 들어 사는 아파트를 얼마나 따뜻하고 사람 온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돼요. 중국 그 상하이 주변에 그 엄청난 아파트 단지 무슨 유령 도시처럼 짓기만 하고 들어가 있지 않은 그 차 지나가면 무서워요. 그냥 한참 지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무섭더라고. 다시 부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 아파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건물이에요. 있어야 집이에요. 집, 홈.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만 지어놓으면 쌍막해요. 거기에 제사장과 또 백성들이 와서 예배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따뜻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전의 역사가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교회 안에 기름 부음 임재가 있어요. 들어오면 임재가 흔들 있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언노인팅 일을 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섬길 때마다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렇게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다. 와, 교회가 구별됐다. 교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 없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 사회단체에서 지금 다 하잖아요. 우리 구원만 시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외국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학교 세워지고 병원 세워지고 다 했잖아요. 고아원 다 하고. 지금은 그때 세운 병원들이 기독병원들이 되게 많은 것들이 없어졌어요. 재정이 안 된다 없어지죠. 학교도 지금 채플 들이지 말라고 다 바꿔버리죠. 세상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또 복지. 지금 복지시설 얼마나 국가에서 해요.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종교단체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다. 세금만 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엇으로 교회인 것이 세상과 구별이 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형제가 서로를 사랑하여서 연합하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요. 강력한 기름.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수많은 성도가 화려히 모이고 멋진 음향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폭발적으로 찬양하고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니에요. 요즘 방송국 시스템, 요즘 잘 사는 사람 집안에 수영장 있고 뭐 영화관 만들어 놓고 노래방 해놓은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엄청난 장비를 갖다 놔도 사람이 많아도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이 없다. 연극 보고 오고 퍼포먼스 보고 오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이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가정 들어가 보면 쌍막합니다. 또 어느 가정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마찬가지입니다. 임재가 느껴져요. 임재가 따뜻하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멋진 건물 하나 들어가서 행사 한번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머물러 계시는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계심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 임재가 머물러 있는 교회. 사역의 성령이 기름 부음, 인간의 어떤 도움의 사역도 구제도 중요한데 그 구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모잠비크 하이데베이크의 목사님 사역에서 그건 구제만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막 다리 없는 애가 다리가 생기고 눈이 없는데 눈이 생겨서 눈을 뜨고, 그게 치유 사역하고 막 축사 사역한 게 아니라 불쌍해서 안아주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의 언어로 한두 마디 말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요. 다 열려요. 다 열려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사랑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축사의 대가였습니까? 예수님이 막 어떤 주의 불의 종 이렇게 나왔나 예수님이? 그냥 그분은 그런 사역이 아니, 그분이 그냥 사랑하여 사랑 긍휼과 사랑으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찾아가 주기만 하는데 기적은 계속 동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시작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나오죠. 오순절이 이를 때 모두 한 자리에 모였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집에 임하여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그 사람 각자 머리 이렇게 갈라지면서 성령이 훅 하고 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마다 막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연결되어 있지만 교회라는 연합 사역 이 단체 시작은 사도행전 2장이 나오잖아요. 연합했을 때요. 성령을 받았을 때 드디어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야, 그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하고, 그럼 법계 중심의 법계가 임재의 자리잖아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공유할 때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며 또 집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보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말씀을 나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거기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자꾸 이렇게 안수하고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기도했다. 베드로 말씀 증거했다. 또 바울 말씀 증거하고 안수했다. 이게 교회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일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감사. 이 2절에 보면 그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의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의 헌물을 드렸다 그렇습니다. 그 족장들이 감독된 자들이 다 와가지고 성막이 완공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이건 감사의 예물이죠.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헌물이 있었어요. 물질을 엄청나게 다 쏟아부어서 완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가 성막입니다. 엄청 수고와 노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을 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잖아요. 이렇게 헌신해서 완성을 했는데 엄청난 헌신과 수고의 결과이지만 막상 완공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는요, 진짜 헌신한 사람들이 감사해요. 진짜 그래요. 진짜가 계속 나오네. 진짜 헌신한 사람들이 진짜 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빈둥빈둥하고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은 진짜 감사 안 해요. 그냥 같이 그렇군 이렇게 말만 하지. 끝까지 말만 하지. 보면 제일 헌신할수록 그 완공됐을 때 제일 감사해요. 그래서 자식이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감사해 항상. 그렇잖아. 자식 10달 동안 해서 낳을 때까지 얼마나 엄마가 힘들어요. 근데 태어난 애가 울긴 하지 애가 감사해 엄마 그러나요? 태어난 애가 몰라요. 몰라. 부모는 그 고생에서
죽을 것처럼 해산의 고생을 해서 애 낳고 그리고 감사해요. 감격이 와요. 울어 막 엄마 아빠가 애를 보고 막 핏덩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감사는 헌신한 사람들의 진짜 부모가 감사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제일 많이 바치고 헌신하고 잠 못 자고 수고한 것이 자기 자신들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에 겹도록 다 쏟아내보면 알지만요, 이거 더 쏟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란 거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쏟아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쏟아내보면 알아요. 이것 갖고 된 일이 아니었구나. 이건 전적인 은혜구나. 쏟아내보면 이게 세 발을 피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신 건 내가 헌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쏟아내보면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더 쏟아내도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철저히 경험하게 해요. 다 쏟아내보면 알아요. 근데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 쏟아내가 기도 엄청나게 했고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그 완공되는 나를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진짜 감사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감사예요. 성전감사. 성전감사. 모든 감사, 특히 세상적 감사나 다른 좋은 모든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뭔가 일이 좋아졌을 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쏟아낸 거 없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 이게 받았을 때 감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았다. 몰라요. 잘 감격이 없어요. 그걸 알았을 때 감사해도 성전 감사는 아니에요. 그것은 받는 감사예요. 그냥 감사. 받았기 때문에 감사. 근데 성전 감사는 쏟아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쏟아냈기 때문에. 그게 성전 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그 영광이 골로새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엄청난 쏟아냈고 결실하고 오래 참음에 이르고 다 이루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제일 중요한 것. 그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바울의 그 전부를 쏟아낸 헌신의 결과는 감사였다라. 얼마나 기쁜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렇죠. 성막이 완성됐을 때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막을 보고 너무 기뻤던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니까, 성막이니까, 성전이니까. 성전이 완성되는 영혼을 볼 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등이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그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뻐요. 성막이 완성된 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처럼 교회가 완성돼 가고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 영혼을 볼 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떠한 감사를 함께 드릴까가 고민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고민. 그게 질문인 사람. 그게 막 고민인 사람. 사도 바울 성전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하면 나를 영원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성막은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제일 먼저 어떤 제사? 감사의 제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게.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을 때도 일천번제를 드리고 엄청난 감사를 드리잖아. 그때 영광의 구름이 임하고 성령이 화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감사가 되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뭘 주시느냐? 은사가 있어요.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
칭찬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막에 필요한 성막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선물을 반드시 주세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도구도 주시고 다 주신다. 이게 여호와 일입니다. 여호와 일이.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일의 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일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선물을 주는 게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은사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조르고 뒹군다고 주는 게 아니고 매달려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일이 완성되고 이제 하려고 할 때 그냥 줘요. 그냥 탁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일에 부르심을 입었는지 그 준비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만 되면 선물은 막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건강 필요하면 주시고 물질 필요하면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7절 8절 보니까 게르손 자손들을 직임대로 소 2마리, 소 4마리, 수레 2개. 무라리 자손들은 소 8마리, 수레 4마리 이렇게 했잖아요. 수레 4마리가 아니라 수레 4개, 4대. 차 4대, 차 4대, 자동차 4대 주고 또 끌 수 있는 소 8마리, 기름을 한 8통 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족장들이 바친 예물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레위인들에게. 왜? 하나님 일 하라고. 하나님 일 하라고. 레위인들이 밖에서 농사 짓고 와서 이렇게 사냥해 가지고 와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것도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을 먹이지만 일할 때 하나님 일할 때 필요한 것도 도구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주셨는데 차등을 두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 자손에 비해서 더 무거운 짐을 운반했었죠. 고핫 자손은 성전 성막 안에 거룩한 기구들을 맡았다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제단 좀 무거운 걸 맡았어요. 근데 무라리 자손은요 성막의 널판지 받침대 제일 외벽에 그 막 싸서 묶어서 움직이려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양도 많고 무겁고. 그러니까 무라리 자손에게는 더 많은 수레 4대, 소 8마리를 줬어요. 2배를 줬어요. 그리고 휘장과 제단을 맡고 있는 게르손 자손도 무겁죠. 그러니까 수레 2대, 소 4마리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볼 때는 와 진짜 수레만 보면 수레하고 소를 보면 와 무슨 똑같이 안 주고 무라리는 더 주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능력을 더 세게 줬네. 저 사람 노래를 엄청 잘하네. 아 저 사람은 아주 그냥 물질이 엄청나게 물질의 복을 주셨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재능과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편애하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남들보다 그 일을 더 해야 될 사람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꼭 닭이냐 달걀이냐 그럴 때 꼭 달걀을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은 달걀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닭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래요. 내가 큰 능력을 받아야 크게 쓰임받는다. 크게 안 주시니까 쓰임받지 못한다. 그게 아니고 네가 큰 일을 하면 큰 능력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지면 그 일을 하도록 자격이 되면 하나님 능력 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그 죽음은 사명의 종결이라고 그랬죠. 그 역할을 다 완성하면 그 큰 능력을 걷어가시고 그 영혼도 데리고 가시 하나님. 사명이 끝나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시작되면 역사가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큰 일을 앞두면 큰 능력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큰 능력 달라고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절대 안 줘요. 자, 성막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 중에서 이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제단을 맡았어요. 무겁죠. 그러나 무라리 자손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2배로 줬어요. 수레 4대, 소 8마리.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소유와 능력과 재능을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안 돼. 그 어리석은 바보가 그랬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그랬죠. 나는 한 달란트 줬냐? 그래가지고 묻어버렸어. 이게 비교하면 안 돼요. 나는 더 받았다, 덜 받았다 아니에요. 사역자들도 뭐 개척교회냐, 뭐 큰 교회냐.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오히려 더 이 말씀의 깊이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작은 교회적인 목사님이도. 그 차이가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직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게 귀하다고요. 우리나라의 그 지적 수준이 높은 것처럼 목사님들 설교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보면은 저 외국의 막 유명한 사역자들 보면 그 퍼포먼스와 그 분위기가 커서 그렇지 메시지는 단순해요.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크지만 말씀의 깊이와 하나님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 복음에 준비된 모습들을 보면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비교하면 안 돼요. 교회 규모로 목사님 판단하지 말고. 또 사역자도 그렇고 교회에서 그래. 큰 일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작은 일을 맡아서 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 사역자들도 100부장, 1000부장 그러는데 교회가 100명인 이하 교회 목사님들 1000명 되는 목사님들 막 따로 놀려고 하고 똑같아요. 성도들도요. 예배 사역자 예배하자 그러면 개척교회 성도들은 찬양들은 와가지고 찬양하려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큰 교회 청년들 많은 곳에서 서로 뽑히려고 줄 서. 막 내가 피아노 잘 치는데요. 막 내가 나를 써달라고 막. 물론 저도 청년 때 그런 과정이 다 있었지만 하여튼 사람 모이는 데서 크면 그냥 엄청난 헌신을 해요. 사람이 많으면. 일꾼들이 남아도요. 개척교회는 왜 나만 몇 년째 빠져 못 나가고 이거 내가 반주해야 되냐고. 반주가 사람이 그렇더라 이거죠. 보이는 대로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을 보는 것으로 비교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은 다 하나님을 섬기길 위한 거예요. 사실 주변이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자기 빛이 더 환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사역자나 사역을 사람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나오면 다 이게 은사가 달라요. 다. 어떤 사람 예언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신유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성령의 은사도 다 다르다고요. 말씀 은사가 있고 구제가 있고 다 틀리다고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죠. 또 여기 보니까 고아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대요. 고아자손에게는. 왜 그럴까요? 고아자손은요. 뭐 널판지 뭐 받침대 그런 거 안 돼. 그건 성막 안에 성막 기구들만 다뤄요. 그리고 이동할 때는 법궤만 매요. 법궤를 뭐 수레에다가 옮긴다고 수레 한 대는 좋겠죠. 법궤를 메고 다녀요. 그래서 뭐 짐이 없어요. 힘만 쓰면 되고 사람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어깨 메면 되는 거죠. 고아자손. 그래서 수레가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봐야죠. 일과 사역으로 봐야죠. 근데 고아자손은 입이 쭉 나와가지고 우리는 소 한 마리도 없냐? 하나님. 아니죠. 시작할 때 보세요. 뒤집어서 직임을 줄 때. 그때는요. 문하리 족속은 우리는 맨날 밖에 제일 힘든 거 해야 되냐? 고아자손은 좋겠다. 겨울 저녁에 춥거나 또 낮에 덥거나 할 때 건물 안에서 일하잖아. 화이트 칼라잖아. 안에서 사무 보는 것처럼 가볍게 일하잖아. 쟤들은 좋겠네. 근데 선물 받을 때는 더 많이 받으니까 자랑이 되고 또 고아자손은 하나도 못 받으니까 또 불만이 되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다. 사람 눈에 좋아 보여도 좋은 게 아니고 또 억울해 보여도 절대 억울한 게 아니라 다 공평해요.
필요한 일의 책임을 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는 일에는, 그리고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적과 은혜를 주지 않으세요. 이미 있는 걸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멜테리 목사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 티모르섬에 전도하러 간 전도팀들이 우기의 강이 불어나니까요, 강을 건너서 마을을 전도하러 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전도팀이, 그 목사님과 함께 전도팀이 가자 하고 물이 불었어요. 그냥 물을 빨리 지나가자고. 그래서 물을 다 건너갔어요. 근데 물을 건넌 줄 몰랐대요, 본인들이. 왜냐하면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여기 물이 없는 곳이, 물이 강이 막 범람하니까 없던 곳에 막 물이 생긴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 보니까 발목까지 잠겼어요. 발목까지. 그래서 물이 이렇게 번져, 강이 넓어져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얕은 데로 가면 되겠다고 해서 다 발목 정도 잠기는 걸로 찰방찰방하면서 빨리 가자 하면서 다 지나갔어요. 근데 뒤에 그 무당들, 주술사들이 막 주문을 외우고 막 그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쫓아오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저것도 죽는다고. 근데 발목까지 잠겨서 딱 지나가거든요, 강을. 그러니까 여기가 발목까지 잠기는 강이 뭐 깊은 강이 아니라 발목까지 흐르는 물인가 보다 하고 이 무당들은 조롱하다가 우리도 가자 하다가 다 빠져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고. 깊은 물이었어요, 깊은 물. 근데 주여 이 물을 걷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그냥 괜찮다 하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모르니까 간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거기가 강이니까 안 지나가는데 그냥 물이 흘러서 발목까지 넘쳐서 뭐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수도 터지면 여기 길가에 물이 막 펄펄 넘치면 빠지는 강이 아니잖아요. 살짝 발목 전에 잠긴다 싶으니까 빨리 가자 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냥 발목까지 잠기고 가는데 다 걸어가지고 다 걸어간 거예요. 지나갔어요. 근데 뒤에서는 따라오다가 다 빠져 죽고 조롱하다가. 이게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멜테르 목사님은 말해요. 단순히 기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쫓아간다고 기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위한 전도를 하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구제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게 기도가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기도. 어린아이들이 엄마 나 뭐 필요해 주세요. 그렇죠. 구해서 받고 아이들이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업하신 분들 지금 사업하신 분들 진짜 위대한 사업하시면 삼성도 지금 마찬가지. 사업을 할 때요. 자기 재단 땅 다 있어도요. 그거 팔아서 안 해요. 사업 계획서를 철저하게 확인한 다음에 사업가들의 사업을 은행 돈으로 해요. 융자 받아서. 있는 걸 다 모아서 재력이 되면 투자 가치 되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 안 해요. 그것이 확실하면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면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내 재력이 되면 그때 사업 한번 해버리라. 내가 직장 은퇴할 때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종잣돈을 만들고 이걸로 내가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사업을 하겠지. 이렇게 해서는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도움을 받아서 구해서 움직이지만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도전할 때 또 선교할 때 구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된다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명으로 뛰어들면 거기서 지원이 되고 채워지고 공급이 되고 사람도 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구제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돈 많이 주시면 내가 안 돼 우리 자녀라도 잘 돼서 물론 감사할 일이죠. 근데 아니에요. 뭘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뛰어들며 한 발 내dir면 물 한 발이에요. 한 발 잠길 때부터 안 빠지고 하는 거죠. 사명이 필요하면 사명 때문에 죽어가 남들 다 죽는 사업도 산다니까요. 사명이 정말 중요해요. 사명. 올해는 작년에 힘들었는데 이 정도 해주시면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올해는
뛰어드세요. 주님께 다스려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제가 올해는 이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고 막 어떻게 주님 선교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제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막 이게 선교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막 돌리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붙여주고.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를. 선교와 구제를 입에다 물고 막 중얼거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와 구제에 생명을 건 사람이 기도도 안 할까요? 새벽도 안 할까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어서 부르짖고 종일 선교 구제 부르짖고 한번 해보라고요. 거기에 생명 거르는데 왜 묻질 않아요? 환경이 왜 안 해? 사람이 안 오겠어요? 선교 사명입니다. 사명 붙들고 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리라. 기적도 오는데 뭐가 안 오겠어요? 고아 자손들은 누구보다도 제일 큰 특권을 받았잖아요. 마치 뭐와 같아요? 레이지파 같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다른 지파는 군대로 다 부르짖는데 레위 지파는 왜 군대 소리 안 부릅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야, 내 거야. 근데 다른 지파들에겐 땅을 다 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줘. 그러면 땅도 안 줬네? 그럴 수 있잖아요.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똑같아요. 그 레위 지파 안에서도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님께 수레와 어떤 은사들을 안 줬어요. 왜? 그들은 지성물을 맡은 자예요. 제일 존귀한 일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충성하라고. 또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성소의 성물을 맡은 일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죠? 그게 귀한 만큼 수레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안 주시는 거예요. 성막 이동 시에도 성물을 옮길 때 고핫 자손들을 어깨로 메고 운반한 것뿐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막 어깨 깡패예요. 다른 자손들보다 어깨 깡패예요. 어깨를 메고 다니까 어깨가 딱떡대요. 아주 어깨들이. 그러니까 수레를 안 주시고 이 고아 자손들은 남자들이 아주 튼실한 어깨 깡패, 멋진 어깨 쫙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좋은 어깨를 주신 거예요. 수레를 안 주시고. 황소도 수레도 필요 없다. 좋은 어깨, 튼튼한 어깨. 만약 필요했다면 고아 자손에게 진짜 필요했으면요. 뭘 줬을까요? 뭐 소 1,000마리라도 줬겠죠. 1,000마리. 뭐 요즘으로 따지면 2023년 3년형 최신 BMW 수레를 딱 갖다 줬겠죠. 그냥 타라 하고. 필요 없으니까 안 준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 시에는 항상 최고의 것을 주셔요. 얼마든지 주세요. 사막에서도 주세요. 사막에서도. 고아 자손,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냐, 누가 더 많이 받았냐, 몇 달란트 받았냐, 누가 더 귀한 일을 했냐, 천한 일을 하냐, 누구는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느냐, 누구는 주방에서 계속 설거지만 하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에, 큰 일에 맡은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실력과 전혀 상관없다고요. 실력으로 쓰임 받나요,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 쓰냐고요. 능력은요, 1초면 돼. 1초도 안 걸려. 황소에게도 능력 주고, 송아지한테 말하기도 하시고, 다 해요. 당나기도 하고, 그림자도 하고, 손수건도 능력을 쓰임 받아요. 능력이 아니라 신뢰죠. 실력이 아니라 신뢰예요. 신뢰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와 방법은 분명합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신뢰. 근데 꼭 삐져나가고 곡해서 듣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누구 직분을 세웠다 그러면 저분은 돈이 있으니까 저분은 직분자를 세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노래를 잘하니까 세웠다. 아이고. 아니에요. 신뢰하는 사람을 써요. 신뢰하는 사람. 실력이 많아도 신뢰가 부족하면 하나님 절대 안 써요. 부러뜨리죠. 실력이 없어도 신뢰가 크면서 그 사람을 써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실력이 있었었나요? 실력자니까? 하나님 신뢰하니까 썼죠.
사랑과 신뢰가 높으면 높은 수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니까. 실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실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가장 고되고 힘을 써야 되는 무라리자손은 제일 많은 수레와 소가 예비됐어요. 많은 요구가 있다는 것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 준비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막 주세요. 막 주신다고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순양이 숯불에 딱 걸려 있었죠. 여호와께서 준비했다.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은 시간 낭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몸만 축나거든요. 걱정하다가 속 상해요. 간 상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세요. 그리고 대책 없이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라고 하실 때는 준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가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서 갈까 고민하지 말고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려고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은 물질이나 상황이나 언어나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나님이 가라고 막 엄청 간증을 하는데 지금도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왜 못 가십니까? 그랬더니 언어 준비를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언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언어 준비하고 있어. 못 가요. 그러면 가서 언어가 배우는 거지. 가면 여기저기 후원도 오고 모르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연합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역자들과 연결돼서 후원도 받고 헌물도 해주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 우리는 걱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헌신으로 사는 존재.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돈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돈과 상관없어요. 헌신. 신뢰하는 거, 신뢰함으로 사역을 하는 거. 매달린다고 막 뒹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신뢰 문제예요. 기도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가 아니죠. 신뢰하는 마음이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항상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다 기도 다예요. 다. 그러고 나서 떡을 떼주기만 하면 막 증가되는 거예요.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인생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막 붙들고 조목조목 따지고 뭐 그냥 뭐 오래 지났잖아요. 뭐 이제 앞으로 주님 11개월 드릴 테니까 올해 안에다 해결해 달라고 기한을 드리겠다고 그러지 말고 사명에 붙들면 필요하면 결혼도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도 탁 갖다 주시고 물질도 갖다 주시고 다 풀리게 하시고. 자, 이렇게 사명이 완벽하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게 암만 하라 그럴 때 진짜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내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진짜 바쳐. 신목석에 3일을 걸었지만 진짜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내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당황하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하는 사람. 성경에 하나님이 제일 당황해. 하나님 막 당황하세요.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막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말하면 진짜 막 바로 해버려요. 이런 기질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막 너무 다급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당황해야 돼요. 바쳐라 그랬더니 지금요? 바쳐라. 이삭을요? 자꾸 말하면서 막 밀어. 하나님 지금요? 잠깐만요. 막 이러고.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렇게 막 당황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근데 아니죠. 아브라함은 예, 아멘 하고 바로 시행하려고 하니까 단순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저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뒤바뀌었어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바친 거예요. 완전히 이삭을. 그랬더니 바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을 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으면요 영광스럽습니다. 돌려받으면 아름다워져요.
헌금의 원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헌신의 원리도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이삭을 드렸더니 이삭을 다시 돌려줘요. 근데 돌려받은 이삭은 이전의 이삭과 달라요.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삭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인식은요, 내가 내 아들 키웠지만 성인식을 통해서 바로 미츠바 율법의 아들로 하나님께 드린 게 성인식이에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부모는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드렸더니 아들을 죽이신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되돌려 주시는데 이전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평생 드리지 못했으면 내 아들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아들 내게 바쳐라. 그 돌려줄 때는 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돌려줘요. 물질도 그래요. 내 돈이에요. 평생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내 돈 하고 못 써요. 근데 그 돈을 드리면 그 돈을 다시 돌려줘요. 100배로 해서 돌려주는데 그 돈은 영광스러운 데 기름 부음의 돈이 돼요. 헌신과 사랑도 마찬가지. 그냥 내 소중한 아들아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아들이에요. 아니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 아들 집에서만 계속 화초마냥 키우면 그냥 평생 소중한 내 아들로 끝나요. 근데 그 아들을 고생시켜서 공부시켜서 어떤 분야의 최고의 리더자가 돼서 혹시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뭐 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아들이지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 때 사회에다가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사회에 던지지 못하고 내가 돈이 많다고 집안에서만 평생 같이 있으면 그냥 내 아들이에요. 소중한 내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걸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성교와 구제하라는 거예요. 저 넓은 데다 세계 끝까지 집어 던져놓으면 가게 하면 거기서 영광스럽게 되거든요. 우리가 되돌려받는 인생 돼야 됩니다. 되돌려받아야 돼요. 아멘. 시간도 공간도 들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되돌려받은 영광스러운 건강, 초자연적인 건강이 오고 축복합니다. 함께 되돌려받는 사람. 오늘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열매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주어진 일들에 합당함으로 주의 성직을 감당할 때 모든 것이 다 되돌아와서 영광스럽게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